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참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의 영성. 오늘은 제14과 세계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먼저 회칙을 함께 읽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자의적인 전능, 곧 힘의 과시나 자기 과시의 욕망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하느님 사랑은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근본적 동력입니다. 이처럼 회칙은 하느님 창조가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이 물질이 이 세계가 그냥 우연히 등장한 것이고 아무런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고 저절로 결합해서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이야기하지만 회칙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그분께서 손을 내미시어 주신 선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하느님 사랑이 우주 창조의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질서에 따라서 창조된 세상, 이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회칙의 77항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하찮은 것에 덧없는 생명조차도 하느님 사랑의 대상이며 아주 잠깐 살아있어도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처럼 보이고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사랑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아무리 하찮은 것조차도 하느님 사랑의 대상이라는 이야기. 그렇게 하느님 사랑으로부터의 창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게 밝지만은 못합니다. 특히 생태의 위기와 관련해서 전해주는 뉴스들은 너무나 어둡고 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회칙에 이런 말이 나오죠. 12항에 나온 말씀인데요. 세상은 해결해야 할 문제 이상의 것으로 감사와 찬미로 관상해야 하는 기쁜 신비입니다. 저는 이 말을 무척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생태 환경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것이 큰 문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보여서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단순히 문제만이 아니라고. 원래 하느님 사랑으로부터 창조된 이 세상은 문제 이상의 것이라는 것. 감사와 찬미로 관상해야 하는 기쁜 신비라는 것. 그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많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꽃과 나무와 구름과 또 별들이 전해주는 그 하느님의 흔적을 통해 세상의 신비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순진한 낭만주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제대로 알고 또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은 참 시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의 매력을 느끼고 그 신비로움에 매혹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 회칙을 읽으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회칙 85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장 뛰어난 장관에서부터 가장 작은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경탄과 경외의 끊임없는 원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느님 사랑의 대상이고,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이 자연이 얼마나 경탄과 경애의 원천인지 볼 수 있겠죠. 생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느님 창조 세계에 대한 경탄과 경이로움에 열려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 생태적 전환을 위해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은 부담스러운 의무로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생태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꼭 뭘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뭘 해야 되죠.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 하느님 창조 세계가 얼마나 경이로운 곳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곳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문제의 심각성에만 갇히지 말고 하느님께서 창조하는 이 세계가 얼마나 신비로운 곳인지 거기에 맞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만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건데. 하지만 하느님 창조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볼 수 있다면 힘들더라도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칙을 읽으면서 배웠던, 또 생태 영성을 하면서 가장 자주 되풀이하는 이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는 이 말씀. 생태 영성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보시니 좋았다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저는 이 토브, 성서의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되풀이하는 이 토브를 하느님의 위대한 긍정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토부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 생태 위기 속에서는 쉽진 않겠죠. 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이 토부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보호하고 그것이 너무나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안 좋게만 보면 나중에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죄 많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써 창조주가 외친 그 첫 번째 긍정, 그 위대한 긍정, 토부를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고 죄 많은 세상이지만 하느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보시니 좋았다라고 긍정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좀 위대한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늘은 너무나 푸릅니다. 빛공해 때문에 밤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하늘엔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참 좋다, 토부하다고 긍정할 수 있는 마음이 저는 바로 생태 영성을 사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019년이죠.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이 꼽은 올해의 단어가 기후 비상사태였습니다. 흔히 보통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말만 쓰는데 그만큼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심각해지니까 사람들이 이 기후비상사태라는 용어를 더 자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뽑혔습니다. 또 2021년 타임지 표지사진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기후비상사태가 얼마나 시급한지 심각한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표지사진으로 이 지구의 대륙들을 성냥개비로 표시하고 그것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또 심각하다는 것을 언론에서 또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주 접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하지만 이런 심각함에만 우리가 갇혀서
다가올 미래를 너무 회색빛으로 전망하고 또 고개 숙이고 희망을 놓는 경우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베리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종류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얻게 되는 길은 두 가지다. 그것은 첫 번째 공포,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매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솔직하게 직면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가진 그 위험함을 모른다면 중독에서 헤어날 수는 없겠죠. 생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거쳐버린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저는 놓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매혹당할 때, 이 세계가 가진 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의 매력을 느낄 때, 좋아할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이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하는 것과 매력을 느끼고 감동받아서 변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감동받아서 변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의 접근법은 어느 쪽에 더 치중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가 병이 났어. 그래서 재활용해야 돼. 에너지 절약해야 돼. 이런 단순한 윤리적 촉구를 넘어서 동기부여와 영감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었으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해야 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신비로움, 그 경이로움에 매혹되어서 그래서 자연스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생태적 돌봄. 저는 그것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을 성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좋은 곳인가? 내 눈에도 그렇게 하느님 말씀처럼 토부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우리의 시선에 관한 성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과 세계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